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셈법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수학적 셈법이 있죠. 내가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누가 사과 하나를 주면 사과가 몇 개가 되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 초등학생들이 푸는데요.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또 반면에 이제 물리적 셈법이 있습니다. 찰흙 한 덩이가 있는데 또 찰흙 한 덩이를 뭉치면 또 다른 큰 찰흙 한 덩이가 되죠. 이걸 수학적 기호로 표시하면 1 더하기 1은 또 1이죠. 또 반면에 관계적 셈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마음이 맞으면 한 마음이 된다 그러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약에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1명, 2명, 3명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관계적으로 한 마음이 되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도 이것이 1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셈법이 있는데요. 그 외에 우리 신앙인이 알아야 되는 셈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수학적 사고에 따라서 10을 5천으로 나누면 대략 한 0.002가 되는데요. 빵 10덩이를 5천 명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한 명당 0.002 덩이가 돌아가는데 그거 먹어서 여러분 배부르겠습니까? 간이 아니라 위에 기별도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의 셈법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나누어 먹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학적 셈법이라든지 물리적 셈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셈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물에다가 물을 더하고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물의 성질은 무엇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물로 남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에 따르면 물동이에 있는 물에 또 다른 물을 부었는데 이것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셈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위를 지팡이로 때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팡이를 든 손이 아픕니다. 때리면 그 충격 때문에 손이 아프죠. 때로는 큰 소리가 나고요. 어쩌면 지팡이가 부러지거나 혹은 지팡이가 아주 단단하다면 그 반석에 돌이 잠깐 이렇게 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에 따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는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 이런 역사들은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세상의 그런 셈법과 다른 하나님의 셈법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 이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학적, 물리적, 여러 관계적 셈법을 넘어서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만드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좀 특이한 단어로 이 13절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뜨개질을 할 때 한 땀 한 땀 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한 땀 한 땀 뜨셨다라는 겁니다. 세포 하나 하나, 유전자 하나하나, 혈관과 근육과 모든 머리털 하나 한 올 한 올을 하나님이 직접 뜨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는요 세포 분열에 의해 가지고 모태에서 자라가지고 아이가 되는 겁니다. 9개월이 지나면 사람 형상 갖추는 거예요 라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 셈법인 거죠. 하나님의 셈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직접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만드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14절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요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는 이 문장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두려울 정도로 나는 놀랍고 신기한 존재입니다 라는 감탄의 언어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한 땀 한 땀 지어진 저를 보니까 두려울 정도로 저는 신기하고 놀라운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는 언어이다라는 거죠. 인체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리 몸 안내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우리 몸 안내서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일 가장 신기하고 인간이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뇌잖아요, 뇌. 근데 뇌에 이 뇌내 피질, 겉에 피질의 모래 한 알 크기 정도, 약 한 1세제곱 밀리미터, 그 정도 크기에 여러분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용량이 어느 정도이냐면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영화를 다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정도 모래 한 알갱이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영화를 다 담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 명의 인간의 뇌에 저장할 수 있는 이 용량은요, 지금 인류가 지금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디지털 자료를 다 저장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는 거예요. 한 명의 뇌의 용량이. 여러분들의 좀 놀라움을 선사하려고 했는데 그 놀라움이 선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용량, 이 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열량이요, 약 한 400칼로리라는데 매일 그 정도 열량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 열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블루베리 머핀 하나 정도 먹으면 그 400칼로리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이 엄청난 뇌를 하루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용량은 블루베리 머핀 하나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책에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를 블루베리 머핀 하나로 24시간 꺼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이 뇌의 한 부분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정말 감탄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을 신기할 정도의 그 뇌가 우리 몸에 있는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렇게 신기하고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우리 한 존재를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신기하고도 놀라울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내 형질이 어머니 모태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셨고요. 나의 날이 한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의 이 삶의 그 궤적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내 삶의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너무나도 보배롭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보배로울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너무 신비하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 심이 많아서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바다 모래보다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고작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일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어서 열심히 일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며 살겠다, 요 정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넘어서는 계획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길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나 체스를 두면 수를 내다본다 그러죠. 하수는요, 수를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냥 바로 다음 수를 보든지 해봐야 한 두세 수 정도만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수가 될수록, 프로기사가 될수록 어떻습니까? 열몇 수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 계산하고 수를 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세계와 우리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다보는 그 수는요, 상상할 수도 없게 다양한 계획과 섭리와 수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수를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요, 우리에게 해를 주시기 위한 수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려는 수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신적인 존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그들의 노고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그들의 놀이객감으로 여기는데,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복과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가득 찬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모든 것 안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합해 봤더니만 무엇이 나온다는 겁니까? 선함이 나온다는 거죠. 이 선함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감탄의 언어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합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 상황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상황은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놀리시나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말씀을 우리들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상황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 로마 제국의 박해, 끔찍한 박해에 의하여 아옥에 갇힐 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잃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셈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걱정할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의 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셈법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은요, 이 믿음의 외침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셈법을 신뢰합니다. 내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나의 셈법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셈법을 신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외침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셈법을 신뢰합니다 라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셈법을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그 셈법은요, 창세기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셈법의 결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들 함께 있는 그 편안한 곳을 떠나가지고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겪었던 것은 기근이었고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경험했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살아갔는데 그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가 얻은 땅은요, 그의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산 막벨라 굴, 그 한 굴밖에 없었고요. 100세가 되도록 그에게는 약속의 아들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그런 삶의 정황을 그는 맞닥뜨린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의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따지듯이 묻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시니 나의 후사를 이을 자는 내 집에서 길리온 이 다메섹 엘렛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의 조언을 얻어서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얻기도 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그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2000년이나 지나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강대한 나라가 되었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 또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들짐승에게 의하여 잃어버리는 삶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여 년 동안 이 아이를 마음에 품고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이었죠. 이 야곱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어받은 약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얻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아들들까지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 아들들을, 또 다른 아들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셈법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잃어버렸다라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후손들을 그 극심한 기근에서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알지 못하는 그 삶의 순간순간, 20여 년의 그 긴 고통의 세월의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셈법으로 야곱의 그 가족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와 동일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이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이며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자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려가지고 로마 정치범으로 판결받고 십자가형을 당해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엠마오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여겼는데 십자가형을 당해 죽고 말았다.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겁니다.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걸음을 걷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셈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형에 무기력하게 달려 죽고 그 모든 역사가 끝났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에서 예수를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물을 받아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셈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여러 모습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할 때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에 맞닥뜨린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수많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셈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셈법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겠다라고 고백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셈법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 앞도 알 수 없는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흑암 속에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